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의 제목을 가슴에 담았듯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반듯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담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가 기도해야 무엇을 응답받고 내가 기도해야 어떠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를 찾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인도자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입술 벌리면 성령께서 그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 해결받는 것, 또 부르짖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응답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 제사장을 잉태하게 하고 출생하게 했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제 또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더라. 또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라. 등등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 해결, 그런 거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도의 중요함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고, 또 정말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삶의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리고 많은 응답도 받았는데 왜 삶의 모습들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담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자녀의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자녀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이런 현상이 와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희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인색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의 기도를 드리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의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반듯하게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사무엘상 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기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무슨 기가 울린다고요? 두 기가 울린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그런데 그 음성이 두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귀는 뭐냐면은 복음의 소식을 주셔요. 그리고 한 귀는 또 한 귀는 심판의 소식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믿음의 소식을 주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때로는 칭찬의 소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귀로는 칭찬의 소식이 들려요.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는 정말 내가 기쁘게 받았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때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의 소식을 주셔요. 인내하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인내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셔요. 한 귀로는. 그런데 또 한 귀로는 여러분들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요. 이걸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칭찬의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의 소식도 전하잖아요.
너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에? 너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 너 그거 돌아서지 않으면 너 촛대를 옮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 능력의 메시지도 주시지만 그러나 책망의 소식도 주셔요. 심판의 소식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귀의 울림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두 귀의 울림이 넘쳐나야 돼,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보면 그냥 뭐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자기 소리만 잔뜩 하고 부르짖기만 잔뜩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아. 물론 그게 여러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고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 귀가 울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서 두 귀가 항상 울려야 돼요. 한 귀는 칭찬의 소리, 한 귀는 책망의 소리. 이 두 귀가 항상 울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바로 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기도 제목을 붙들 수 있고 그래야 또 그것이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래 보면 여러분들이 다 기도 많이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두 귀가 울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에 평생 담고 살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3장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두 귀가 항상 울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어떤 분은 그래요. 엘리 제사장은 별로 기도를 안 했다고.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어떻게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간구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두 귀에 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 제사장은 달랐어요. 사무엘 제사장은 물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두 귀가 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책망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본문의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신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짖으니 그게 응답되겠어요? 그 막힌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큰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뭐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서 제거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버리고 제거하고 섬겨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엘리 제사장 가문도 또 여러 가지 죄와 악을 범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런 중직들, 또 가정에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전도자들, 또 구역장, 인도자, 뭐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우리 구역 식구를 놓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금요일이니까 목요일이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가정에서 드린다면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딱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딱 던지면 딱 무릎 꿇어요. 누구든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제사장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심판의 음성. 너희들 이렇기 때문에 망한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한 거야. 블레셋으로부터 아픔을 당한 거야.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돼.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결코 건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같이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기도 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마다 우상이 있고 가정마다 이렇게 우상 제단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귀가 없으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이게 훈련이 안 된 건지 뭔지 어쨌든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주 꽉 닫혀버렸어. 기도는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건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이 둥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마다 음성을 주시냐고.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음성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릎을 탁 꿇은 거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동안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뭐 하는지 하여튼 모였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왜? 이제 한목에 다 죽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들이 싸워서 백전백승했거든요. 이스라엘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동안에는 계속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참에 이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자.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 그랬듯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손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했더라?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당했거든요. 블레셋에게. 그리고 졌거든. 패배했거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지면 다 가져가고 또 예쁜 딸들은 다 끌고 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 어찌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소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 교회의 리더자들,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구역장 인도자 뭐 이렇게 중직들은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블레셋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당하고 사는, 지고 사는, 아픔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을 얘기할 상대가 오늘날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고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의 아픔이에요.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해결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무엘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이 사무엘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는 사람을 없는 거예요.
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되고서부터 틀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하고는 틀린 거예요. 기도하는 것 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틀린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서 이제 사무엘 제사장에게 문제를 내려놓고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은 이제 손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보세요. 자,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운해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막힌 것을 먼저 헐어야 되는데 그 막힌 것을 헐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두기로 그리고 이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다 응답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해갖고는 안 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전쟁이 누구랑 합니까, 여러분들? 아멜렉과 하잖아요. 아멜렉과 하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들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하나님 앞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아멜렉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손을 계속 올리고 있어갖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이겼죠. 그러면서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누구와? 아멜렉과. 그래서 여호와의 니스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싸워야 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들어서 기도하고 버릴 건 버리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섬길 건 섬기고 따를 건 따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멜렉과 싸우고 우리를 대신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과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노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현장이 되니까 블레셋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빼앗겼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그야말로 365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능력이 풍성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의 음성, 복음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소식,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막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는구나.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사무엘 제사장처럼 제거하면 그 문제를 제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언제나 에베네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식구든 누구 식구든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 가정은 이것 때문에 어렵구나. 이 가정은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방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순종하게 하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건 영광 돌리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